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수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가르치라입니다. 오늘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죠.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모습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성한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되게 되어지면 삶 가운데서도요 그대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영적인 성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고 오늘 이제 디도서 2장을 쭉 읽어보면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을 누리라고 했냐?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오직 너는 작게 보면은 디도를 가르치고 주의 종에게 말하고 있죠. 세상이 지금 무질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죠.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복음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원래 인간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른 교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1장에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거짓 복음이 이단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또는 남녀에 따라서 그리고 종이라는 그런 신분에 따라서 정말로 질서 있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로 3절에 보면은 늙은 남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늙은 남자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원어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절제하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또한 절제하면 뭐래요?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24시간을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와 안 볼 때, 사람들이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런 행동이나 말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앙인들은요, 성도님들은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24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또 모함하지 말며,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늙은 여자가 정말로 뭡니까? 선한 것을 젊은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딸이나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디도는 젊은 남자잖아요. 근데 물론 젊은 남자인 디도를 통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앞선 그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6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한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며, 순전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집안일을 하며 가정에 충실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교회 일을 한다면서, 이제 전도한다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요, 말씀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 충실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뭡니까? 자녀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질서 있고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이 심겨져야지, 아이들에게 상처로 그것이 주어져서는 안 되겠죠. 뭔가 아이들에게 도리어 이제 교회를 한다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중요한 것을 놓쳐서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빈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며. 이것은요, 이제 질서를 말하는 거죠. 죽게 하듯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들은 또 그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에베소에 나오죠. 정말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로 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목회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러면서 뭐래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했죠. 정말 성경에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도 참 많습니다. 너무나 들으면은 은혜되는 말도 많아요. 근데 어떤 말은 조금 부담되고 조금 마음에 좀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말로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이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바른 말은 먼저는 복음을 말하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바른 말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건전한 말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든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그리고 평상시에 삶 가운데서 정말 목회자로서 이제 말을 함에 있어서 뭔가 교양이 있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막 설교하다가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것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책망한 일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죠. 결국은 갈수록 이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날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영적인 거지만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전도의 유익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종들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9절로 10절에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것은 그 시대엔 종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믿는 자로서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성실과 정직함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그 빛을 증거할 자가, 선전할 자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죠. 이것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인종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안에 있죠.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날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날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내 주 안에 인도 역사하심으로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정말로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이 아니라 좋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됨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죠. 재림의 때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고 그 재림 때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단에서는 열심이라는 단어 쓰면 싫어하는데요. 그렇죠? 뭐 복음 아닌 것 같이 말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그렇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상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결국은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세상에서 정말 본이 되게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세 번째로 선한 일이죠. 여러분, 결국은 선한 일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최고의 선한 일이죠. 선교라는 그 선자가 베풀 선자거든요. 그렇죠?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근데요, 이것이 결국은 전도와 선교가 모든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열매로 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과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또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다.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만약에 윗물이 안 맑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물이라도 맑아야죠. 그렇죠? 윗물이 안 맑다고 그거에 막 낙심하고 그거에 막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겠냐. 정말 내가 있는 위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언약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직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과정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